이렇게 자리가 길고 그래서 밑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느라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하셔서 제가 강의를 드리겠고, 혹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실 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옆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하는 동안에 다녀오시고 제가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미나 하려는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5년 담임을 했는데 제 자신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좀 저는 총신대학 사당동 7년을 졸업했습니다. 신학부는 68회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선교학 석사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장로교에서 개척해서 35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문득 생각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청계산 기도원에 꼭 1월 1일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2월 1일도 그날이 주일날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거기 가면 목사님들만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특히 그 원로 목사님들, 그분들이 목회에서 일어난 일들, 또 우리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또 그 목회. 그래서 원래 목사님들이 안 계실 때는 한 2분이 들어있는데 많이 오시면 한 방에서 8명, 10명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누울 수도 없으니까 앉아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일어났던 얘기들을. 그게 얼마나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민교회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빚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빌라에 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민교회는 그래서 1년 만에 교회 사표 내고 왔어요. 그리고 영생장로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이렇게 공개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얼마든지 세미나 하는 강의 내용이 여러 개 있지만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의 지나온 40년의 목회를 한번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것들이 해답이 있을 거예요. 안 물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해도 좋지만 시간 관계상 또 질문 못하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살리는 일이 교회를 살린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훈련은 주제를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뉴욕에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또 제가 있던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이민교회에 정말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1년 6개월 동안 뉴욕 장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뼈아프게 철저하게 그걸 느꼈어요. 야,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서야지. 이게 바로 서지 못할 때 정말 그 피해가 대단하고 그 교인들의 상처가 아주 대단해요. 요즘 그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요, 뭐 신학교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바람직한 목회자상이라 그래갖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목회를 안 해본 사람이 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목회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를 하지 않고 교수한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목사 만드는 기관에서 목회는 안 해보고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는 그 박윤선 박사님이 은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박윤선 박사님을 참 이야기하면서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솔직한 심정으로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주경신학자로 성경 해석하는 걸 가르치고 그 박윤선 목사의 주석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리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도움이 안 됐는데 그 가르치면서 박윤선 박사가 목회를 하셨거든요. 목회자로서의 하여야 할 일 얘기한 게 그게 지금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든다면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마라. 강의 중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왜? 똑똑하면 교인들이 안 붙어 있는다. 좀 부족하고 어리석어야 아이고 내가 떠나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나. 그래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렇구나. 제 선배가요. 유학을 오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유학을 오려고 그랬는데 비자를 못 받아서 2년 유학하는 것을 생각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 성장한 교회를 이렇게 연구했대요. 뭐 한 달, 두 달, 뭐 열흘 이러면서 전국의 큰 교회들을 다 순례하고 돌아와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교회 성장한 교회가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하나는 목사가 좀 어리숙했다는 거예요. 어리숙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볼 때 어리숙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박사학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박윤선 박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넥타이를 가능한 한 자꾸 바꾸지 마라. 이 교인들이 설교를 안 듣고 넥타이를 본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충현교회를 가보니까 나를 보고 목사님 넥타이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 설교 전에. 왜 그러냐니까 혹시나 교인들이 넥타이를 보면서 이 은혜를 못 받을까 봐 그런다고. 그러니까 거긴 다 하얀 넥타이예요. 그러니까 담임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얀 넥타이니까 넥타이는 안 봐요.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가면 보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 넥타이 중에 번쩍번쩍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조명을 받으니까 막 번쩍번쩍하니까 나도 앉아서 목사님 설교보다는 넥타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 그 번쩍번쩍하는 넥타이들 선물 많이 주잖아요. 영생교회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지금 은퇴하고 저 한 번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울산에서 받은 넥타이인데 하여간 이 박윤선 박사님의 그런 이야기 또 우리 보고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근데 이런 얘기를 우리 이민 목회자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워요. 미국의 신학 교수들 보면요. 전부 앞에 레버런, 레버런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목회를 5년 내지 10년 하고서 그 다음에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하다가요. 자기가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서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목회자로 갈 때 그때 막 무더기로 내가 얘기하지만 저도 웨스트민스터 다녔지만은 뭐 내가 웨스트민스터 박사학위 받았다고 막 떠드는 사람 나만 알아요. 그 목사님 그분이 교수가 가면서 목회하러 가면서 다 줬어요. 다. 아주 떼거리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박사학위 됐는데 사실 웨스트민스터에서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PhD 잘 받기 힘듭니다. 여기 남다그는 한국을 간다니까 그냥 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를 한 사람이 교수를 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누구라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웨스트민스터 나온 그 장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자기가 교회 갱신한다, 뭐 교회 어쩌고 목사 어쩌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웨스트민스터 나오면 뭐 합니까? 자기가 목회를 안 해서 목회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갱신할 수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 이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뭐 녹음도 하신다니까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안 되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참석해요. 어떻게 하든 이 세미나, 그 세미나 참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검증 없이 그냥 그걸 자기 교회에 도입하다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역성이 있어요, 지역성. 한국의 큰 교회 부흥의 한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얘기했다고 이민교회 접목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점검 없이 점검하다가 교회 분란이 이렇게 많아요. 뭐 세미나 갔다가 이 강단이 좀 뭐 어떻고 했다 해서 이는 플라스틱 같은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당장 교회다 강단 다 헐고 갖다 놓고 그러다 교회 쫓겨나고 말았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온거짓이냐는 말 있죠. 옛날 것을 자꾸 킵하고 거기다 뭐 이렇게 발전하길 원하지 부셔버리고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은 생각해 줘야 되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장한 교회 벤치마킹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이민교회예요. 한국인이면서도 한국교회면서도 한국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목회 철학, 교회 성장을 성경에서 벤치마킹해야 돼요. 교회 성장 사도행전에 다 있어요. 저는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교회 성장이 다 돼 있어요. 또 목회 철학 사도행전 다 돼 있어요. 바울의 목회 철학대로 하면 금방 교회가 성장해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바울의 목회 철학을 강의하고 싶은데요. 난 그 목회 철학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가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절대 쇼카트가 없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가 잘했으면 그 길 따라가면 되고 선배 목사가 잘 못한 길을 가면 실패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민교회가 100명이 넘기가 힘들어요. 100명 넘으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목사와 장로가 다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분쟁하면 교회는 갈라져요. 평신도가 해야 되면 교회는 괜찮은데 꼭 장로가 끼면은 결국 목사하고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 세우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시애틀에 여러 번 부흥회를 가서 들었는데요. 어느 그 장로 한 사람은 하여간 가는 교회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이 오는 걸 환영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런 장로님 있나 해서 그냥 뭐 검증도 안 하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이상한 거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으냐면 아내가요, 생명보험을 100만 불에서 300만 불씩 든대요. 근데 내가 그 수년 전에 갔을 때 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와이프가 3번이나 벌써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들 절대 보험 큰 거 들으라면 거절하세요. 그런데 미국이 얼마나 지금 그
하겠어요? 보험회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주겠어요? 100만 불, 300만 불씩 이렇게. 근데도 아직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그냥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세미나 가서 배우세요. 배우는데 여러분들 교회 접목을 할 때 천천히 좀 심사숙고해서 하나씩 이렇게 고쳐야지, 느닷없이 저렇게 하면 교회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고치다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교재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잠깐 메모도 하셔도 좋고요. 첫째,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여론 조사 기관을 통해서 GN 컴리서치라고 하는데 의뢰해 보니까,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할 때 응답한 사람이 86.4%,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14.2%래요. 그러니까 86% 되는 사람은 정말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목회자가 계승되길 원하는 때 66.9%가 그렇다 하는 걸 얘기했고, 아니다 하는 것이 33.1%.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을 사역하는 동안에 좀 여러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했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2,000불을 후원을 받는데 1,200불이 아이 하나의 보딩스쿨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불을 아이에게 보딩스쿨 보내고, 그 보딩스쿨이 그 지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보면 어느 나라 따로 있어요. 거기 보내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800불 가지고 사역하고 생활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봐요. 선교사는요, 세습한다고 누가 비판하는 사람 있어요? 난 아직 못 들었어요. 선교는요, 사실은 목회보다도 선교 사역은 가능한 한 세습을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10년, 20년, 30년 갖고 오는 거 정말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이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가능한 한 이렇게 원주민 학교에 보내면 어떻겠냐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어요. 소명이 무엇이냐? 소명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의 그 뜻이,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특별히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고 봉사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의 부르심,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은 바울의 부르심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소명이 있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모님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사모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사모님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프랜시스 세이퍼 박사 알죠? 라브리 공동체 아주 말하자면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이 다 그분을 아는데,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냐 선정했는데 세이퍼 박사 부부를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쪽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한 방향.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쪽을 바라보면 정말 행복해요. 같이 소명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나 소명을 같이 받지 못하면 이거 정말 불행해요. 저하고 같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회계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왔다가
은혜 받고 웨스트민스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제가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가보니까 진짜 여기 우리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은 좀 가난하지만 서버분,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의사, 박사, 그리고 국제 결혼한 사람 이런 부류인데요. 의사들은요, 이 세금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살아요. 아주 집이 커요. 그리고 자동차도 좋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여자로서 나도 유학을 왔는데 어떻게 저 여자는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에서 구차하게 사나. 이게 늘 마음에 사모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참 산부인과 의사, 교회 살림을 맡다시피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늘 부담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이 뭐 목사님한테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니까 화를 못 이겨서 뺨을 한 대 때려버렸어. 네가 뭔데 말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그냥 뺨을 하죠. 자기보다 어린 사모가. 근데 이 권사님이 신앙이 좋다 보니까 쎄켰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그래서 더 잘해줬어. 그냥 막 더 잘해주니까 사모님이 가끔 손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때리니까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게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또 거기는 의사가 한 10가정 이상이 돼요. 또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젊은 외과 의사 부인이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데 뭐 목사 같이 있는 데서 목사님 일로 가야 하면서 팔짱 끄고 네가 뭐야 또 때려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통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쑥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긴급 당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많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사모가 이 멘탈 프로블럼이 있구나. 억지로 강제로 정신병동에 입원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멀쩡한 사람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정신병동에 열흘만 가 있으면 병자 돼요. 왜 아니라고 막 소리치면 주사 놔야 돼. 그래서 병자가 되고 말.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병원에 몇 개월 있다가 그 나이 젊은 사람이 50 초반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그 목사님 아주 교회는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것보다 나타나지는. 애들 한 번 봤는데 빌라에서 교회 안 나가요. 너 교회 나가니? 안 나가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사모님도 같이 소명이 있어야 돼. 저는요 행복한 목회자인데 나는 어린 시절에 변계단 권사님 통해서 살려주면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소원 기도대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12살 때 소원했지만 사실 그 시절에 목사가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려고 했다가 매를 맞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사당동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제 생에 가장 많이 운 것이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서 사당동 그 뒷산에서 소나무 밑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 꿈이 다 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매를 맞고 왔는데요. 제 아내는요. 제 아내의 오빠가 그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반틸 박사의 초청으로 웨스트민스터에 왔어요. 그 시절에 60년대. 그런데 그때 한국 여자들이 많이 없고 몇 명 있었는데 결혼한 사람이 좀 신앙이 안 좋았는지 처남이 신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장인이 개척하는데 보내줬어요. 그 편지와 수표를 받을 때마다 제 장인이 울었어요. 야, 네가 목사 돼야지.
나 이거 돈 필요 없다. 네가 신학을 해라. 그렇게 울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 그걸 너무 많이 받아서 제 아내가 아버지 그러면 오빠 대신에 제가 목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주로 개척한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와 사모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사모가 되기로 아버지 앞에 얘기했어요. 여기 김종국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제 아내를 너무 잘 알아요. 광주 바닥에서는 아주 최고의 신부감이에요. 그렇죠? 네, 알아요 여기 다. 그런데 내가 광주 가서 집회하니까 막 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결혼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달라고.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어느 날 정문호 목사님이 그래요. 이전도사 오늘 설교를 당신 이제 앞으로 수요일 저녁인데 잘해야 돼. 당신의 운명이 있어. 그러면서 당신이 장가 가려면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된다. 제가 신성교회라고 작은 교회 가서 담임을 했는데 보니까 수요일 저녁에 두 분이 앉았어요. 그래서 저분들이구나. 설교 끝나고 나니까 우리 방에 들어와서 우리 어머니하고 앉았는데 결혼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은 좋지만은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 않아요? 본인은 우리가 좋으면 좋다 그랬다. 하자 이거예요. 자 나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혹시 사진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사진 하나 성경책에서 장모님이 꺼내요. 이거다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거 키가 큰지 뚱뚱한지 빼빼한지 그걸 몰라. 이걸 자세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전도사 뭘 그렇게 우물거려? 목사님이 소개했고 이 지금 목사님이 하자는데 무슨 할 말 있어? 합시다. 그래서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제 아내 보고 당신 목사의 아내가 된 거 후회하지 않냐니까 후회 안 한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목사의 아내가 되겠대요. 저희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이렇게 한쪽을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사모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소명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정말 사모님 여러분들이 이 소명감이 분명해야 돼. 오늘이라도 더 가진 거 확신하길 바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2번 목회 실패했어요. 3번째 개척하려니까 이 사모님이 결판 내자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택하든지 아니면 목회라든지 둘 중 하나라. 우리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야. 이 사모가 생각할 때 목사가 그냥 굽실거리고 말이야. 뭐 교인들 이러니까 늘 이렇게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그만두자. 우리 평신도로 목회 교회 섬기자. 꼭 목사가 돼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는 그래도 소명이니까 해야 된다. 그래? 그럼 나 그만두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평신도의 그 자유로운 그걸 그래서 이혼하자마자 재혼했어요. 평신도하고. 근데요. 살아보면 알아요. 사모님들. 진짜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아멘은 아무도 없지만 하여튼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 한 2, 3년 살다 보니까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여러분 미국 속담에요.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직접 가보세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목사님도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3번째 개척하면서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의 이 사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닫고 그냥 목사님과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 행복한 목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째 목사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방해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저는 권위라고 생각해요. 이민 목회자가 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그 장로님들 중에서요. 목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말해요. 제자 훈련. 난 이거 내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여러 교회를 가보고 또 내가 판단하기를 제자 훈련은 뭐냐? 평신도 위치를 높이고 목사 위치를 낮춰서 이분 만든 것이 난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치고요. 편안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셀처치. 그 교인은요. 목사보다 자기 목자, 자기들을 가는 구역장 같은 그 목자를 더 생각해요. 저지아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가 건축하자 할 때 목자들이 반대하니까 3분의 2가 다 나가버렸어요. LA의 큰 교회에서 이제 자기 주가를 좀 올리기 위해서 당회원들을 보고 난 한국 교회가 나를 오라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말릴 줄 알았는데 목사님 가세요 그랬거든. 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요. 교회 부흥은 우리가 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영생교회요. 제가 떠나려니까 온통 못 떠나게. 그냥 막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35년을 지냈잖아요. 나도 사실 합동측 총회장 정석공 목사님이 충영교회 얘기가 있어서 제가 총회장이 왔어요. 미주 총회를 먼저 탈퇴하고 만나자. 나 만나지도 않았어. 우리 당회가 긴급 모였어요. 충영교회에서 오라면 가겠냐.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김창희 목사님이 이렇게 오픈해놨지만 속으로는 아들 다 세울 생각을 하면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총신 출신 주고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 저는 이북 사람이고 그리고 학위가 있고 목회 성공한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총회장이 만나러 왔어요. 안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가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떼를 안 보내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박형룡 박사님 총신 7년 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데모를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한일에 대한 반대. 학생애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 채플 시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채플 강당에 올라갈 때 저는 가능한 한 앞자리 앉고 그랬거든요. 왜 앞자리 앉아야 은혜를 받으니까. 박영령 박사하고 1m 간격으로 서 있었어요. 이분이 강당 입구에 딱 섰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분필을 쫙 꺼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쪽 선을 넘어오면 퇴학이다 그래요. 다 넘어오면 나는 학교 문 닫는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보고. 당신들이 칼빈주의자냐?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믿느냐? 믿는다면 여기서 예배 시간에 우우한다고 우시아우시 한다고 되냐? 기도해야지.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m 간격 앞에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돌아서더라고. 그래갖고 학생의 임원들이 말해 날 보고 이전도사 때문에 그냥 오늘 다 망쳤다고 막 그래. 난 절대 하지 말란 말 안 했다. 난 박영령 박사님 말이 맞아.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나 돌아선 것 뿐이다. 난 그때 군중 심리를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요. 저는 내 신앙이 분명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정말 오늘 박영령 박사님 같은 분,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신학교에. 그러니까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분들이 가르치니까 그냥 학생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뭐 야단하고 막 이러잖아요.
야, 정말 그 좋고 훌륭한 분들이 다 가신 게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권위를 자기가 세우려면 안 돼.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 딱 얘기하면 아마 합동 측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야, 대단해요. 그 밑에 있었던 우리 친구가요, 배운 게 그거야. 아, 목사님이 저렇게 권위 있구나 해서 이민교회 와서 권위했다가 쫓겨났어요. 한국교회 가서 또 목사님처럼 하다 또 쫓겨났어요. 여러분, 권위는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 저는 그거를 누누하게 봤어요. 이학인 목사님 밑에 제가 있었어요. 정문호 목사님 밑에 제가 있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이학인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였어요. 정문호 목사님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얘기는요, 장로님과 온 교인들이 하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밑에서 배운 거대로 기도하고 일사가고 신앙을 가지니까 전부 교인들이 저를 다 권위를 세워주셔서, 여기 다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소신껏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니까 영생교회가 저렇게 우뚝이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에요. 두 번째, 권위는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어요. 우리 신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다 평신도나 목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교에서는 교황과 농부는 차이가 있어요, 신분에서.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동등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평신도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41절, 민수기 3장 3절. 문제는 신분이 같아도 직분은 다른 거예요. 목사는 권위하는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위는 어디 있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힘있게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돼요. 저는 설교 원고 썼다가 많이 시정해요. 내가 못하는 거 설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 번째, 목사가 영역이 있을 때 권위가 있어요. 영역은 어디서 오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 목회자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개척하고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그부터 7시 반까지는 가능한 한 그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혹은 우린 새벽 기도 15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7시 반까지 기도 시간을 정하고 3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 기도 시간에 참 제 자신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건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회나 건축위원이나 이런 데서 의논이 엇갈릴 때 저는 항상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요즘 우리 영생교회 당회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거의 제가 세운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장로님들, 아주 유명한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초교파로. 그래서 30한 5, 6명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자, 장로가 변했나? 목사의 리더십이 있나?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문제 많고 대항하던 사람이 영생교회 가니까 완전히 다 양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들이 나를 면직을 시키고 막 그래서 교인 뺏어다 부흥시켰다. 근데 진짜 바른 목회자는요, 야, 이 목사 고맙다. 당신 때문에 문제 장로 가버렸어.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거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막 불어나니까. 그래서 건축위원들 20명이 모였는데 짓자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빚이 없는데 뭘 짓겠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그거 끝났어.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도 나도 지금은 좀 이르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부담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교육관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뭔가 영음이 들리기를요. 건축 네가 했니? 그런 말이더래. 건축 네가 했니?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모아놓고 합시다. 아무 토 없이 교육관을 짓게 됐어요. 그리고 체육관 짓고 선교관 짓고 11년 반 동안 그렇게 건축하면서 한 번도 의논이 엇갈리지 않고 된 이유가 뭐냐면 기도로서 목사의 영역을 가지고 권위 있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 카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하세요. 하시고 또 교인들 일일이 한 가정씩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온 성도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희생할 때 권위가 있어요. 모든 면에서요. 목사가 앞장서서 본이 돼야 돼요. 저는 건축할 때도요. 이 장로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먼저 장로님들이 결정했어요. 결정하되 백지 한 장을 놓는데 내가 먼저 써요. 내가 먼저 쓰는데 사실 개척할 때 이렇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막 올려놔서 5만 불 혹은 10만 불 나는 믿음으로 했어요. 난 돈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딱 정해놓고 그다음에 돌려요 장로님들한테. 그런데 장로님들이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나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장로님들이 어떻게 내 밑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혹은 거기에 조금 밑으로 가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빚 없이 교회를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정헌금을 어떻게 내가 해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부흥회를 나가면요. 이상하게 그냥 은혜 받았다고 돈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끝나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요. 아마 추수감사절 헌금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회계실에서랑 다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 재정부장 출신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우리가 배울 때요. 목사가 먼저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랬어요. 제가 지도를 받았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대로 살아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수년 전에 한 10여 년 넘었군요. 한 15년쯤 됐나?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한 4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6명 목회자들, 웨스트민스터 출신 중에 목회 잘한 사람 6명을 초청했어요. 한국 사람 저거 혼자 왔는데 학생이 공동으로 물어요.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목사가 먼저입니까? 이 프라이어리티 문제 대단히 중요해요. 5명 전부 미국 목사님들은 아버지가 먼저다. 저 혼자 목사가 먼저다. 학생이 물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제가 답변했는데 저는
이것이 분명하게 목사님들 개인들이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요, 좀 갈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가 먼저다. 그리고 애들은 어떡하냐? 제 아내가 다 돌봐줬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기도 가지요. 그 다음에 9시에 사무원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봤어요. 연구하고 9시에 사무원이 나오면 들어가서 잠깐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신방 나갔어요. 배달부식으로 쫙 돌았어요. 나는 참 아쉬운 것이 누구든지요, 제가 한 대로만 하면 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축복하리라고 믿는데, 제가 볼 때요, 미안하지만 나같이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참 드물어요.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는데. 그래서 목사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서 97만 불을 줬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난 1불도 달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당회가 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원로 목사로 우리 노회 원로 목사님인 윤 목사님 와서 다 결정했어요. 다 받아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장로님 한두 분과 몇 분이 목사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자마자 즉시로 제가 공포해서 나 안 가져간다. 1불도 안 가져간다. 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상하게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잘 살게 해주셔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체험을 느끼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5분 전 5분 후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보다 5분 전에 가고 제일 나중 가는 사람보다 5분 후에 가고,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서 5분 전 5분 후를 내 마음속에 정하고, 그리고 목사가 아버지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희생적일 때 권위가 생겨요. 5번째, 인격적일 때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로 3년간 목회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격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인격은요, 주님 만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돼.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품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말, 그리고 쫓아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주님만 생각했더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처음으로 호칭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더 그 단어 자체로 말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작은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제가 사할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통역하시는 권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였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 그래서. 그 어떻게 그랬습니까? 시아버지는 진주에서 일본 군인한테 강제 징용을 받아서 사할린으로 왔어요. 세계 흩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사할린 교포들이에요. 가족과 이별도 못하고 그냥 붙잡혀 온 사람. 그 지하 갱도에서 사선을 넘으면서 일하고 얻은 그 배급받은 것 가지고 시아버지는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남을 주더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다들 집에 와서 목욕도 못하고 자는데 아픈 사람을 방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북으로 끌려갔대요. 노태우 정부가 이렇게 한국 정부와 이렇게 오픈하면서 시아버지가 우리 고향으로 보내달라. 소련 정부한테 고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더니 보내준다 하면서 이북 김일성한테로 보낸대. 자기는 왜 남았냐면 자기는 공산당 선전원이었기 때문에 네가 결정하라 그랬대. 자기는 이북이 싫어서 혼자 남았다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런 얘기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작은 예수. 여러분 지금까지 작은 예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오늘 한번 들어봅시다. 양옆에 계신 분들이 작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작은 예수. 작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닮아갈 때에 우리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인내에서 연단이 온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연단에서 소망이 간다는 건 좀 갭이 있어요. 야, 이상하다. 저는 설교하면서요, 성경,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본 또 여러 성경들이 있어요, 사본들이.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연단 다음에 소망 그 사이에 캐릭터라고 하는 변화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내가 변해. 내가 변하는데 뭘 변해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해요. 칼빈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26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자 여러분들이 다 새벽기도 하겠지만 새벽기도 못하면요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문제들을 새벽에 다 하나님께 토로해야죠. 사실 내가 알지도 못하지요, 듣지도 못하지요, 보지도 안 했죠. 그걸 목사가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 사실 교회가 크면은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목사가 3끼 밥을 먹지 4끼 5끼 먹어요. 그리고 목사의 생활은 다 만나예요. 사실 나는 이 교인들이 많은 거요. 은퇴하고 보니까 좀 골치 아파요. 많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 마음이 괴롭고 번민할 때 용거라. 너 그렇게 마음이 괴롭니? 너 원래부터 죄인 아니야. 죄인이 죄인 취급받는 거 그렇게 고통스러워. 의인 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부러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은 네가 뭘 그렇게 마음 상해. 이걸 자꾸 반복하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 절대 누가 여러분들 시비 걸었다고요 찾아가지 마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한번 대봐. 그래가지고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필라델피아 어느 목사님은요 따지길 잘해. 결국 교인들이 다 나가더라고. 남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가기 시작하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이 알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인격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요. 만약에 간디가 예수 믿었다면 그는 그 얘기했잖아요. 난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그랬죠. 백인교회 가다 배척을 받았죠.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요. 지금도 간디 무덤을 와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을 이었어요. 인도에 간디가 예수 믿었다면 인도는 힌두교가 아니고 기독교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인품이 좋은 거 하니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애가 자꾸 사탕을 좋아하니까 사탕 먹지 말라. 선생님이 한 번만 얘기하면 안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거기서 먹지 말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너 사탕 먹지 마라. 아니 선생님 지난주에 하지 왜 그 말을 일주일 후에 하냐. 내가 원래 사탕 좋아했다. 내가 먼저 끊고 그 다음에 내게 얘기했다. 참 인품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장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12시 10분이라서 1차적으로 요만큼만 하고 2차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식사하시고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이 책이 이 오경 중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저지에 한두 번 강의하면서 오경에 대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사람은 안 가지셔도 되고 못 가지신 분은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 못 가져왔는데 나는 못 받았다 하면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면서 그 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근래 여기 하기 전에 강의했기 때문에 그건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30주년 우리가 지나온 동안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책을 만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니까 그 참고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선교 제가 할 때 증인이라는 책을 하나 그게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30주년하고 증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타민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는 건데 비타민을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고 이제 강의가 다 끝난 후에 남아 있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제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저는 이번에 이 세미나가 무엇보다도 조그마한 거지만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모님과 목사님 또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카드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찰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건 끝까지 있어야 돼요. 중간에 가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끝에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여러분들이 저 뒤에 가서 알아서 책은 있는 사람은 가지 말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앉아주시면 우리 이병민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서 식사기도 해주시고 앉아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우리 영생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주시는 귀한 목회 경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또한 목회 현장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평생 동안 후회 없는 작은 예수로서의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RCA 교단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런 귀한 영육의 잔치를 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관 옆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식탁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생 스태프들은 2층에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